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세대에 대한 세대 고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용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형식주의가 기독교를 변질시켰고 타락시켜서 기독교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와 형식주의에 치우쳐버린 상황이 기독교의 변질과 타락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먼저 세대와 세상도 똑같다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치고 있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어 깨끗하며 온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 주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기운 채 피가 나도록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선이 악에게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이 악에게 고난을 당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맞음과 그리고 비난과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노래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찬양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과 그 고난과 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발에 채였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때 간수가 졸다가 깨어 일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의 검을 들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키던 죄수가 탈주하게 되면 그 간수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는 사형 죄수가 됩니다. 이 고통을 알고 있는 간수이기에 스스로 자결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니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때 당당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은 간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발로 차고 채찍질을 하고 착고를 채우고 멸시를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매맞은 상처를 싸매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깜깜한 어두움,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극복의 방법을 찬송과 기도와 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신 특별하신 능력과 기적은
평범한 신앙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조건을 딛고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역사를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수많은 영웅들의 기록은 단 한 사람도 평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요수아가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들은 고난의 시점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 읽어가느냐, 세상이 다가올 때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파도 타고 넘어가느냐, 이 방법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첫째로 인생은 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밤이 있습니다. 인생이 광명한 아름다운 아침빛을 받는 날도 존재하고, 오색 무지개처럼 찬란한 때도 있고, 평탄한 때를 달리는 마차처럼 성공의 가도를 질주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8차선 고속도로를 차 하나 없이 달리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칠흑과 같은 깊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인생도 시대도 세상도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도 그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밤으로 그 밤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한 대낮에 멀리 볼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환한 대낮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거리는 몇 십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십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우리의 눈은 수백리에 있는 불빛을 보게 되고 수억 만리에 뛰어떨어져 있는 별빛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환할 때, 대낮일 때 볼 수 있는 것보다 어두운 밤일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진지한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와 상황과 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일에 무사 안일할 때 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만족을 느끼며 평범한 생활을 할 때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 우리가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세계를 보게 되는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며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궁구하게 되고, 인생의 밤은 결코 우리를 근시 안에서 원시 안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고 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커질수록 깊어질수록 더 강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생의 삶의 환경 속에 뛰어넘는 세계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실제적 존재를 발견하고 보게 되는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주변을 통하여서 성별된 생활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파스칼은 여행 중에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경험을 통하여 유명한 팡세를 낳게 됩니다. 테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 시인이 되어 위대한 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조차도 옆에 같이 동행하던 친구가 순간 벼락이 내려와 그 친구가 시커멓게 타 죽는 것을 보고 성직자의 길로 인생의 길을 돌아섭니다. 요한 웨슬러는 6살 때에 집에 불이 나서 불 속에서 끄집어 내어지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생의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올리게 된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도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의 연민에 적여서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내재와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 그러한 근거가 분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간수가 뛰어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할까 하고 부부가 엎드릴 때에 그 바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요청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간증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가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이 은혜가 바로 나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의 분명한 확신과 간증이 그 순간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사명의 주인이요 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된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가 예수 나의 억만 죄악을 다 사하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을 떠나간달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할 때에 이 고난은 상급의 조건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금생과 내생에 상이 있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 받을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깊은 심령 속에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깊은 감격, 고난이 빼앗아갈 수 없고 환경이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이것. 환경이 상황이 육체가 고통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적 심연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노래. 이것이 영성의 세계요. 이것이 신앙의 세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근거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졌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금생과 내생의 상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들은 깊은 옥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는 현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여지가 없는 상황, 내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지쳐있는 몸뚱아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도 사실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대한 감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그 몸은 지쳐 있었고 종일토록 복음은 절다가 발은 부르텄고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영적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소를 당하여 잡혔고 끌려갔고 재판을 받고 내어 던겨졌고 그들에게 맞았고 찢겼고 상했고 심지어 옷을 다 벗겨버리는 이 수치와 모욕의 감정,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이 깊은 시련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나마도 이 상한 몸뚱아리밖에 없었기에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고 존재하고 있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존재 자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 꺼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감사로 예비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단순간에 그들의 모든 문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혼련의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깊은 밤,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옥토는 움직입니다. 고정되어 있어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움직이고 그 성문이 열리고 끊어질 수 없는 착고가 풀려지는 돌 같은 마음도 녹여버리고 여리고성 같은 경관 성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지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을 바꿔버리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해버리시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 버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이 임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광명의 아침으로 바꿔주실 때에 견딜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 한순간에 해결하시고 평화와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안전한 폭으로 하나님이 항해 인도해 드리실 때에
그리할 때에 우리의 눈이 한 번 더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 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엎드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을 향하여 고문을 가했던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치고 저들을 상하게 했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간수장이가 저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사폰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고 먹을 음식을 내어주고 저들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세례받고 저들이 예수를 바울과 실라처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손길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깊은 밤을 허락하신 것도 또한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보내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맞이하거나 그 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세상과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어두운 밤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바울과 실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보의 간수와 같고 그 가족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옥문이, 아니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채무에, 인생에, 일에, 사건에,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묶여 있는 착고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과 세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앞에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앞에도 크로코스미아 꽃 섬축제 신안에서 피어납니다.